봉독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34면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초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심령마다 은혜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의 역사를 보며 기도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성전이죠. 성전에 갔더니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의 역할은 다 없어지고 거기서 매매하고 거기서 소를 팔고 금전을 바꾸고 이런 장소로 바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습이 바로 나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감당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걸 마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 왜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생생하고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갑자기 메마르니까, 때론 그것이 기적이라면 기적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 구원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기도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 사단 마귀의 대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함을 말씀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 성전, 이 예배의 자리가 섰는 이곳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가 있는 믿음의 처소, 믿음의 성전,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도의 처소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처소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온갖 매매하는 것들과 또 세상의 모습처럼 기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게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시험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고난도 이겨내고요,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더 나아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항상 살아가고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도 2번씩이나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던 모습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죠. 100세인데 아내는 이미 태가 끊겼는데 환경으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한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때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술에 여러분 부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못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의 삶이 있느냐?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고 그 안에 부정만 가득하면요 절대로 기도의 삶이 없는 삶이 되어져.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기도의 삶에 보면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는 역사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가 나오고요, 그 안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바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행함의 모든 것들이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더니 바로 오늘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에 왜 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향한 예수님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무화과도 마르게 할 수 있고 마른 무화과도 다시 피게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더 나아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기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려움, 불평,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서 보세요. 바꿔주신 은혜, 바꿔주시는 역사, 더 나아가 축복의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질 않아요. 더 나아가 기도를 해도 의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때요? 항상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함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감사함으로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이 감사가 끊임이 없어야 돼요. 왜?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날 구원하셨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것이 항상 감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일진데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 신앙 가운데 항상 있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안에 진짜 내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안에 그게 있는가 나를 늘 점검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평만 있지? 나는 왜 원망만 가득하지? 왜 나는 기쁨이 없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의 삶. 여러분 더 죽게 나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이 원망과 불평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언제 나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궁시렁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아버지께 나아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애통하며 통곡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 주님의 어루만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죄인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도, 이 때로는 핍박도, 역경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간구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 여러분 바라기는 흔들림 없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절대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십자가의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바라기는 그 안에 기도의 삶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축복 한날 한날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기도의 삶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때로는 기도와 감사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어주시고자 하는, 쏟아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바라기는 항상 여러분의 첫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더욱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믿음 안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